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이적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병행복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분봉들이 있는 공동묘지를 연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처음 이제 성경책을 펼쳤을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살지? 우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 분봉이 있는. 하지만 당시 근동 지방에서의 그 무덤은 동굴처럼 만들었고 그 동굴에는 여러 방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무덤들은 또 부정한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역시 부정하게 취급된 문둥병자나 오늘 본문 같은 귀신 들린 자들이 거주하였고 그렇게 거주하기에 적합하였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또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삼중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의로울 때가 아니라 의로울 때도 없었지만 부정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저희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단에게 합류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사납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납고 거친 면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노하지 말라, 또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말라, 그 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그 사나움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활개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자신들이 들어갈 사람을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29절, 자,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적의 상대방의 완전한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안다는 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이제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은 우리라는 이거와 그 인칭과 당신이라는 인칭 모두 역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과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없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것을. 자, 그 상관없는 이유는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사탄의 나라에 인질로 잡혀있는 자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언급된 그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전에는 사탄 나라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계획에 따라 아직 그들이 완전히 멸망될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예수께 말하고 예수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라기보다는 예수께 애원하는 것이죠. 30절 31절. 자, 귀신들은 자기들의 종말론적, 자들이 결국 죽을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망할 운명을 알고 있죠. 더욱이 그 권위, 귀신을 멸할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들이 애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무적행에 돌려보내거나 멀리 쫓아보내심으로써 그들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집을 원했습니다. 살아있는 육체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겠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니까 마침 귀신들이 거하기 알맞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떼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32절. 자, 예수님과 대면한 모든 경우에 있어 귀신들은 그들의 힘을 잃었습니다. 가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은 귀신들에 대한 그분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실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세상의 악을 모두 그치게 하시지 않으시는지 말이죠.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멀지 않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가라 라는 말에 갈 수밖에 없는 귀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들한테 우는 사자처럼 밖에서 으르렁 댈 수는 있어도 아까 그 귀신들이 예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으르렁 댈 수는 있어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지 못합니다. 우리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몰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 알아야 합니다. 그건 귀신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돼지처럼 말이죠. 지금도 귀신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 귀신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 귀신들이 있다고 하니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착하고 건강해 보여도 귀신이 들어가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말이죠. 멸망입니다. 자, 평화로웠던 돼지떼가 갑자기 앞다투어 달려가는 무리가 되어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은 마치 사탄이 권세를 부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놀이터가 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사망이 놓여 있는 줄 모르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비탈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들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어쫓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와 사람을 구별하신다. 우리도 죄와 사람을 구별해서 죄는 미워하되 정말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랍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33절, 34절입니다. 자, 그 지방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귀신을 두 사람에게서 쫓아낸 예수의 이적을 보고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강구합니다. 말이 좋아 강구하는 것이지 이건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이 된 것을 기뻐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고 난 후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나는 무덤에서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정상이 되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받아주고 기뻐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고, 다른 하나는 멀쩡하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이 돼지들이 죽은 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일이었다면 돼지들 죽은 것이 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 떠나라고 할 까닭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돼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보다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수단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계시면 경제적으로 더욱 손실이 나고 가난해질 것 같은 겁니다.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선을 넘지 마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솔직히 말이죠.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언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살던 귀신을 예수께서 오셔서 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오시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선 더욱 그렇죠. 자녀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좋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건강 주시고 아멘. 지혜도 주셔서 잘 살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만일 예수께서 자녀에 대하여 한 발 더 쑥 가까이 가려고 하시면 기도를 멈추고 잠깐 스톱. 거기서 멈추시고 더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자녀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름질하며 손에 쥐는 그 재물과 명예와 성공 등을 빼앗으실 것 같아 예수의 접근을 손살해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귀신이 예수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귀신이 그 영역에서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는데 우린 예수를 쫓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무언가를 잃을 것 같다는 그 세상적인 두려움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입니다.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란 열쇠로 우리들 삶의 문에 걸려있는 그 두려움이란 자물쇠를 모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물쇠를 모두 풀고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를 엎드려 경배하며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